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순절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는 참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면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랑으로 흐르거나 육신적인 사랑만 할 뿐이지 사랑으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는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듣고 그리고 사모하는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또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면 완전히 변해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마지막에는 사망을 가져오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하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죄를 짓게 만들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타주의적인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려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당신과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인 겁니다. 또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히라보 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건 하나님을 본받아 그대로 따르는 삶, 천적인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모든 이웃에게 보여주며 전하는, 그러면서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거나 거듭나지 못하셨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받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와 허물로 그냥 죽어 있어서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천국도 있음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기에 그 살리심을 받은 영혼인
영혼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는 사라졌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생명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증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격하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감격할 수 있고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에 대한 찬양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것들을 사랑하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오고 가죠. 연속국을 봐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오고 갑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물건 파는 상점에 들어가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느 마트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고객님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감적으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 가짜니까.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가요? 아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랑이고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작된 사랑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빚.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하신 그 율법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욕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사랑의 큰 빚을 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런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고백보다 내가 당신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사랑하기는커녕 헌신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점점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